할렐루야. 지금은 2월 7일 토요일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전반부에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 대화를 나누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인자를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과 믿지 않은 멸망과 영생, 심판과 구원, 빛과 어둠, 사랑과 미움, 악행과 선행 등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들을 통해 복음을 알려주십니다. 이러한 말씀들은 1차적으로는 니고데모를 위한 말씀이기도 하지만 요한복음을 읽는 모든 독자들을 영생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강한 설득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어야 영생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그 믿음의 내용을 신앙 고백적으로 소개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라고 시작되는데 여기서 이처럼은 앞서한 이야기들을 뜻합니다. 인자를 보내 광야의 뱀처럼 돌리게 하셔서 그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 세상을 무척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세상은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라는 단어는 총 78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정적인 이미지로 사용됩니다. 세상은 죄와 어둠이 가득한 부정적인 세계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는 회복과 구속이 필요한 사랑의 대상이었고 이에 대한 표현으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십니다. 이 독생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17절에서 아들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관계의 유일성이 더욱 나타납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전부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무엇보다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위해 자신이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을 내어주십니다. 이 내주신다는 말은 말구유에 나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기까지 아들의 전 생애와 사역을 포괄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은 이 세상을 위한 아버지의 사랑이 됩니다. 이 말로는 다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인해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는 믿음이 가르는 운명의 대조를 강조합니다. 믿는 자는 영생이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입니다. 17절에 아들을 내주심이 보내심으로 표현되며 하나님의 의도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그것은 세상의 심판이 아닌 구원입니다. 이어지는 18에서 21절은 이런 이분법적인 대조가 등장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악을 행하는 자와 진리를 따르는 자로 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신 심판은 종말론적인 의미라기보다는 거부와 불신이 가져올 즉각적인 비극을 더욱 강조합니다. 어째서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거부했을까요? 그 이유는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빛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어둠 속에서 빛으로 옮겨간다는 것입니다. 빛과 어둠, 선과 악을 대조할 때 둘 중 하나를 선택하고 사랑한다는 것은 다른 한쪽을 미워한다는 것이기도 합니다. 빛과 어둠은 절대 공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둠을 사랑하는 자는 빛을 미워하고 계속해서 악을 행하며 어둠 속으로 들어갑니다.
자신들이 쌓아온 죄악들이 드러나는 것이 두려워 점점 빛에서 멀어집니다. 반대로 어둠을 미워하고 빛에 거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든 행위들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러내고 선을 쌓아나가며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진리를 따르는 자들이라고 부르십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세상의 빛으로 정의하시며 나를 따르는 자들은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21절에서는 어둠 속의 악행과 대조되는 빛 안에서 쌓은 행위가 등장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이고 특정한 어떤 행동이 아니라 모든 삶을 의미합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들은 더 이상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빛이신 주님으로 행동의 기준이 변하게 됩니다. 진리가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것이 빛을 사랑하는 것이며 그것만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신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둠 속에 거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런 우리를 어둠 속에서 건져주실 빛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빛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빛이 너무나도 아름답고 찬란하여 악하고 초라한 내 모습이 드러날까 겁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그 빛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빛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것이며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진리를 따르고 빛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